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일본과 미국이 결승전이었는데 최고 선수가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타니 쇼헤이가 몸도 굉장히 건장하고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서 많은 야구 선수들이 저 선수는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생각하고 저 선수는 목표라는 거 포기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야구 선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방송에서 이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인생 플랜을 소개했어요. 인생 플랜을 딱 소개한 거 보니까 다들 목표를 세우고서 목표한 대로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위대한 선수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 실력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인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성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이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운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맞아. 쓰레기 줍는 게 필요하다. 쓰레기 줍기. 이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인사하기.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기. 그리고 야구부실 청소하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한번 책 읽기. 그러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꼬박꼬박 읽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29살 될 때 세계 최고 선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승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가 다르구나.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지 않고 인터뷰만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인터뷰를 할 때 보통 일본 선수를 인터뷰하면 옛날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에 30년 이상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일본이 되겠다. 이런 인터뷰도 굉장히 감정을 자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도 야구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일본 선수는 몰라도 오타니만큼 미워할 수 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플랜을 딱 정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어집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땀 흘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지 못할 때 너무나 허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타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허탈이 난다는 겁니다. 일꾼이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수고한 대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낙담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쓸 것 덜 쓰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림을 했는데 가계부가 날마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자기 딴에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던 엘리사 선자의 생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요, 항상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들이 물들이 흘러가지고 땅을 적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농토들이 어떤 농토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옥한 토지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것을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토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곡식들을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추수할 때까지는 잘 자라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열매가 익어야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을 막 분석해 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분석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물 때문이었던 거예요. 물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익기도 전에
열매가 우르르 떨어져 버리니까 수확할 것이 없는 거죠. 애쓰게 땀 흘려 수고했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겁니다. 늘 이렇게 헛수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을 얻고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 이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향해 가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도 통치적 개념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풍성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땀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람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은 하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허탈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죠. 그 해결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고해도 열매 없는 험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자에게 이 선자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농사짓기에 정말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농산물이 수확하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확할 것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애쓰며 수확이는 했는데 땅에 공급되는 물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이 지구본에도 보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공급되는 물도 당연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곳에 있는 물도, 이 샘물들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나 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을 살리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말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그 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을 삼키는 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있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삼키는 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긴 했는데 별로 소득은 없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느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뒤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입니까? 아주 특별한 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처음 밟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 땅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전투는요, 누가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한 게 있습니까? 뭐 총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돌기만 한 것뿐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했을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성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리고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허락을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게 우리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무조건 세운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북기설에 속한 지역이었으니까 여리고성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렐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터를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에 나온 말씀처럼 된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 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 가정에 있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빈 삶이었던 겁니다. 이런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정상적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불말과 불병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오는데, 여리고로 돌아오는데, 여리고가 요단강 옆에 있는 그 성이잖아요. 여리고로 오는데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건넙니까? 이 엘리야가 건널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너잖아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칩니다.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집니다. 길이 생깁니다. 그 길로 건너는 거죠. 이것을 누가 봐요?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스승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여야 돼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가 떨어졌을지도 모르니까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찾으러 가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죠. 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시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하면서 불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 성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보니까 이들도 풍성한 삶을 당연히 살지 못한 겁니다.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간혹 가다가 몇 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실까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그 위에 놓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데 물리치신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리 가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이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쪽 길로 가는 것이 옳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순종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결책이 뭐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언약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맡깁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 성읍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요, 체면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아니, 엘리사에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애를 써보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허무감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물 문제 때문인가 알았다면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넣어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결국은 허무감만 가득한 가운데 이 엘리사에게 임재해 계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문제를.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세 그릇에 뭐를?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대로 순종하죠. 아니 우리가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려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다 안 됐는데 에이 뭐 소금을 거기 넣는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순종이라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소금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필요하니 소금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류가 아니라 종류와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 왜?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즉시 순종하죠. 말씀을 들은 대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백성들이 가져온 소금으로 한 일이 뭐죠?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나갔어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있었던 문제 근원인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소금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홍해 물이 엄청 많은 곳을 딱 지나갔더니 이제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목말라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했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마라라는 샘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마라라는 연못가에 가보니까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어떤 물이에요? 너무나 써서 먹지 못한 물이었죠. 여러분, 이때 쓴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죠? 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죠.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자, 그런데 원래 본문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나쁜 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신다고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소금이 뭘까요? 왜 소금을 넣으라 라고 하는 걸까요? 레위기 2장 말씀해 보면 이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소제물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제물은 어떤 걸 말할까요? 곡식을 빻은 걸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 이제 뭐 양도 드리고 그리고 소도 드리고 염소 드리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과 소를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빻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있었는데, 자, 소제물을 드릴 때요,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돼요. 어떤 맛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누룩, 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고 무엇을 쳐라? 소금을 치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거제는 뭔지 아십니까? 들거자니까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걸 말하거든요. 이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에게 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제 생선을 살 때 이제 소금 친 생선을 사잖아요. 소금 친 생선 있는 이유가 뭐?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 안 치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이제 부패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소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제물 드릴 때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소제물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소금을 치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제물 드리라고 하니까 소제물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소제물 드리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은 소금 언약이구나. 변하지 않는 언약이구나.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도 영원토록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소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물근원에 소금을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이 전리품 중에서 하나라도 너희를 절대로 가져면 안 된다.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취하면 안 됐죠. 근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범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이 아간을 밝혀내죠. 아간이 그 조그만 것 하나 딱 자기 것으로 취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패했는데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소금을 뿌려야 됐다는 것이죠.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과 맺을 언약을 생각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주받은 성읍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물 근원에,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 전체에 뿌린 거죠. 이 여리고성 물 근원에 소금을 치라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소금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길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비로소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 근원이 회복됐잖아요.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성읍에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회복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내 삶을 맡길 때 무엇을 기억하는 거다? 소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문제만 맡기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까지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금을 치면서 이처럼 문제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십자가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만 온전히 더욱더 섬기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주 앞에 맡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은 것은요, 영원하잖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더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체험받고 이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별로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더 안 돼.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 오타니 쇼헤이 그 플랜 얘기를 했는데요. 플랜을 아무리 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이처럼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이제 삶의 구런이 오염되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았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도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냥 꽁꽁 숨겨 있지만 말고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 맡기면 어떡해. 주님 바쁘실 텐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다 들어주셔야 얼마나 바쁘겠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슴이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치는 거. 소금을 치는 게 뭐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하나님만 온전히 더욱더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일도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써도 결과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있으며 수고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헛된 수고만 하는 것 같을 때마다 내 생각을 더 고집하며 인간의 노력을 더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던 결과임을 깨닫고 새롭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 엎드려 주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여리고에 있던 엘리사의 제자들이 물건 안에 소금을 칠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주받은 여리고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소금을 칠하는 명령, 주님과 맺은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